하나님과 동행하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영원히 같이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도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트할 때 청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좋았고 막 설레고 제가 아내 손만 이렇게 잡아도 막 떨려가지고 두근두근 그저께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내 손 잡으면 떨려? 떨리면 누가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경도 목사님이 목사님 지금도 떨면 죽는 거야. 심장이 고장 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떨리진 않지만 기쁨은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 손을 잡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간 다 헤어져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또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인생 광야길 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내일 또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에 혼자 가면 좀 두렵지 않습니까? 좀 무섭지 않아요? 저는 고등학교 갈 때도요 혼자 공고를 전 나왔는데 공고 갈 때 혼자 가는 게 좀 그래가지고 제 친구를 꼬셔가지고 그래 친구가 같이 그래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 그 친구는 지금 전자업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인데 학교 하나 가는 것도 혼자 가기 싫어가지고 친구 꼬셔서 야 너 인문계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공고 가자 해가지고 막 갔는데 하루에 인생 살아가는데 혼자 간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겠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같이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 가다가 보면은 인생이라는 게 어때요?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고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고요.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생의 함정들도 만나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맞습니다. 신 목사님. 내가요 이렇게 살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이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이곳에 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즐겁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다라고요. 우리가 인생이란 그 긴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가면 즐겁고 나 혼자 가면 그 길은 쓸쓸하고 외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오늘 저와 이런 가운데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니 어거스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죄송해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웃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웃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웃음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5장을 열어가면서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그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입니다.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에녹이 첫 아들 무두셀을 낳고 300년을 아이를 낳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했는데 에녹도 똑같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에녹까지 딱 오기 전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당연한 거거든요. 사람이 태어났다가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죽는 것은 당연한 건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니 안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다 죽으면 죽는 게 당연한데 안 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중학생 혜민이 같은 경우도 훗날에 죽을 텐데 근데 안 죽어요. 죽어도 안 죽고. 만약 이건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목사님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면 지극히 당연한 것도 지극히 자연적 원리도요 안 당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아들 무두셀을 낳고 300년을 살았지만 300년을 살면서 하나 특징적인 에녹에게 평가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 비결입니다. 다른 사람도 낳고 죽고 갔는데 에녹만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은 그 당연한 것을 벗어나게 된 놀라운 영적 비결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수명이요 900세를 넘나들었습니다. 그 중에 에녹은 복도 많아요. 자기는 보지 못했지만 그 아들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성경 속에 기록됩니다. 무두셀라, 그가 낳은 무두셀라는 이 아이가 무려 969세를 살아요. 제일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900세를 넘나들 이 정도의 때에 그 969세 살았던 이 에녹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장 길게 살게 했던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했고 하나님 뜻을 깨닫기 원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또 무두셀라는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이전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60만 넘고 70만 넘어도요 동네 잔치가 벌어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만은 9988 234 시대라고 말해가지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아프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되었는데 그 시대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신 900세야? 이렇게 해도 뭐 그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900세보다 더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930세 뭐 살았던 그런 아담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명을 살았거든요. 그러니 900세나 더 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긴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봐도 제가 50년을 약간 더 살고 있는 중인데 아주 그냥 많이 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10배, 20배를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인생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무감각해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무감각해질까요? 마지막이 있다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오래 살다 보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무감각해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에게 좋은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에녹에게 아들을 낳게 한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지어주게 하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를 했는데 이 무두셀라는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내가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죽을 때에 내가 보낼 것이 따라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무두셀라는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텐데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야.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아버님이 들어올 때는 항상 집에 와서 미리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님 오실 시간이 돼가는데 그래 놀아도 마음은 아버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보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런 사인을 받았던 에녹이었기 때문에 에녹은 단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녹이 이렇게 살면서 만약에 무두셀라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랄 수 있는 거예요. 저놈이 아프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저놈이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무두셀라 죽으면 안 되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에녹 자신도 끝장이니까. 그래서 이 에녹의 마음에는 항상 무두셀라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녹의 마음이 또 다른 한 곳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보면서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에녹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으로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밀접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에녹이 그랬겠는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특별하게 대우하시면서 에녹이 그렇게 깨어있도록 만드셨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무드셀라 때문에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서 에녹에게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에녹에게는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에게도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뭔가가 있어요. 첫 번째 뭔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에 대한 영적 은혜 평가를 하는 사람은 바로 히브리서 기자인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반드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특별한 은혜 하나는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엔 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다 믿음이 있어요. 오늘 처음 나온 이미라 집사 아들인가요? 아들 형제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온 줄 믿는데 다 우리처럼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에녹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었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지난주에 우리 보았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를 굳이 꼽으란다면 그는 믿음으로 제사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어야 될 할 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와, 너 믿음이 있구나, 이 말을 우리가 듣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볼 때마다 와, 너 믿음 있네, 와, 당신 믿음 있습니다, 오, 권사님 믿음이 있으시네요, 이 말을 제가 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신목사 너 은혜가 있구나, 신목사 너 믿음이 있구나. 할렐루야. 왜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더 깊이 따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세상에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볼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오래 차심에 대한 한계로 마침내 심판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 사람,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살도록 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 살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최소한 하나님 몇 년을 참으시셨냐면 969년을 참으신 거예요. 하루만 참아줘도 우린 버거워하고 이틀만 참아줘도 우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3일을 내가 도저히 못 참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몇 년을 참으셨냐면 969년을 참으신 거예요. 뭐 하기를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기를요. 우리들이 죽기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참고 또 참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내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내가 너 믿음으로 살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던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 내게 믿음을 보여봐. 너 내게 믿음을 보여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놀란 축복이 있어요. 이 에녹의 믿음 때문에 에녹은 죽음이라는 문턱을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넘었지만 에녹은 죽음의 문턱을 살아서 넘었다는 겁니다. 이게 에녹이 가지고 있는 놀란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남들은 다 죽음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었지만 물론 우리도 그 어떤 사람처럼 죽음으로 또 그 문턱을 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모양, 어느 상황 속에 처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믿음을 보기 원한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녹이요, 믿음으로 산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증거가 뭐냐? 그 성경이 그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은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 표현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여기서 가지고 있는 놀라운 믿음의 흔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요, 딱 두 사람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놀라운 축복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노아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는 무드셀라가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상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배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배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배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물에 잠겨버리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물에 잠겨버릴 때에 노아를 비롯한 그의 온 8식구만이, 에녹은 살아서 죽음의 문턱을 넘었고 노아는 살아서 홍수의 심판을 갖다가 면하게 된 겁니다. 어떤 축복이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표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안 어렵다. 멀리 있지 않다. 또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너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다. 그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바다 끝을 항해할 필요가 없다. 뭐라고요? 마지막 34절에 보면 이렇게,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워서,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다. 쉬워요? 너무 쉬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킬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동행한다는 그 단어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표현하면요, 할라크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할라크. 이 단어가 뭐냐면 쉬운 거예요. 진짜 쉬운 건데 뭐냐면, 이렇게 오늘 우리 사랑하는 게 오재훈 선교사님 아이와 손잡고 이렇게 걸어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산보하는 거예요. 산보.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산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책한 사람이 살 빼려고 하는 이런 사람보다 빨리 걷겠습니까? 산책하는 사람은요, 즐기는 사람이에요. 야, 감이 열렸네. 저 집에 모가가 다 익어가고 있네. 야, 대추 이제 따야 되겠다. 저 안 그러면 다 떨어지겠네. 다 보면서 여유 있게 걷는 거예요. 뭐 하면서? 주님과 손잡고 가면서 두런 이야기를 나누듯이. 네. 하나님께서 따라오라고 막 먼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내의 불만 하나 아시죠? 아내들은 늘 남편들이 너무 빨리 가. 남자들은 늘 목적지를 향해서 빨리 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내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오늘 이제 할라크 하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하면 돼요. 여보, 할라크. 여보, 지금 산보 하듯이 가. 아내라 보조를 맞춰주는 거죠. 에녹이 그 인생 300년을 살아가면서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 300년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산보하듯이 함께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처럼 여러분이 예배 자리,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계신 것이 믿음의 흔적이고, 드려야 될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흔적이고, 여러분이 길을 가서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해야 될 현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음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쉬운 거예요.
설교하는 제가 이렇게 힘쓰고 있는 거 여러분이 그냥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물론 어떤 분은 막 졸려가지고 꼬집는 분이 혹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안 졸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안 졸려고 또 몸부림치고 있는지도 모르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반주자님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숨어서 안 보여가지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곰필주 집사님 믿음의 사람이에요. 숨어서 안 보입니다. 네.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보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곤 합니다. 느긋하게 걷는 하나님의 할라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는 것은 함께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고 같이 걷고 싶었던 것이고 자고 나면 어떻게 돼요? 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예, 그런 유행가도 있잖아요. 나 아침에 자고 나면 너 얼굴 보고 싶어. 그 결혼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결혼하면 아침에 자고 나면 아내가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 밥하는 장면이든 아니 옆에 누워있는 장면이든 어떠한 장면이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눈만 돌리고 손만 느끼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 따스한 그 온기를 갖다가 오래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뭐 할 때요?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을 때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게 뭔가 했을 때 저는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더 에녹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모습이 하나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별한 모습이 뭘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사랑하면 말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귀에다가 속삭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났는가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에녹은 기도자였다고요. 특별히 우리 성황교회 성도들은 기도 전문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또 다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에녹처럼 칭찬 듣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는 통로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를 열으실 때는요 기도라는 창구와 또 예배라는 창구를 사용하시죠. 그 중에 에녹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자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오늘 이 땅에서 그나마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모습을 갖다 찾아본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영적 흔적들은 다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력해 가고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어떤 문제예요? 기도가 적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는 사람이 적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에녹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자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자로 사는 은혜가 있어지곤 합니다. 기도자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뜻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갖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시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유혹 안 받습니까? 학교 가도 유혹받고 직장 가도 유혹받고 집에 가서도 유혹받고 얼마나 많이 유혹받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유혹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이 공중권세 장부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수도 없이 유혹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돼?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몸부림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삶이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진은 기도 행진입니다. 믿음의 행진은 아멘 행진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기도 자리에서 나타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혹을 이겨냈던 에녹처럼 오늘 우리 속에서도 그 놀라운 은혜가 더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흉을 보지 않는 그런 에녹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에녹이 받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께 주셨던 선물은요, 남과 다른 선물이었다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 가신 것,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저도 하나님께서 지금 설교하는 중에 물론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휙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좋은 사람인 거예요. 진짜 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데려갈 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잘 없으니까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다고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만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기도 역사 속에 여러분이 있고요, 데려감을 당할 만한 그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호련히 주께서 오셔서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데려감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700년, 800년, 900년을 살던 사람들도 다 죽음으로 마쳤지만 겨우 365세로 생을 마친 에녹이에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땅에서 생을 마친 것이지 일반적 생을 마친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 그는 여전히 천상에서 그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거죠. 유일하게 또 다른 한 사람, 엘리야처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란 은혜 엘리야 또 혹은 에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라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주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과 손잡고 그냥 같이 가기만 하면 돼 할 때에 예스 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을 늘 곁에 두고 싶으셔서요, 데려가신 거예요. 늘 곁에 두고 싶어서 데려간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증거로 결혼하여서 아내를 곁에 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곁에 두고 싶어서 더 곁에 두고 싶고 더 곁에 두고 싶어서 아예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특별한 은혜를 갖다가 이 에녹에게 베푸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살아서 죽음의 문턱을 넘게 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영적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에녹과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노아와 같은 그런 시대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녹 시대나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은 진보성이 있으니까요. 자라감의 모습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또 누굴 찾고 싶으시겠습니까? 여전히 이 노아 같은 시대, 에녹과 같은 시대에 여전히 한 사람 에녹을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나도 또다시 에녹을 찾고 싶어, 나도 또다시 노아를 찾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들려지기 원하고요,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에녹처럼 또다시 주 앞에 살기 작정하는 성도들로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에녹은 하나님이 아들 무두셀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녹이 껴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무두셀라 같은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요, 매 예배 때마다 들려지는 설교입니다. 매 시간마다 여러분을 펼쳐있는 말씀을 통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죄는 안 돼, 하나님 불의는 안 됩니다, 내가 죄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다른 무드셀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무드셀라처럼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에녹처럼 깨어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은총이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죄와 완전한 분리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단절시켜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를 잡고 있으면요,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있지만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빠져버린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지키셔서 유혹을 넘어가지 않았다면 너무 잘하셨고요. 믿음이 정말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어서 넘어졌다면 얼른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돌아와서 참여하며 회개하는 사람,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죄와 분리된 그런 삶을 삶으로, 죄를 끊어버린 그런 삶을 삶으로 또다시 에녹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지 우리 하루하루 하늘을 바라보면서 길을 가는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래 내 안에 하나님 계시라는 영적 확신 가지고 마저 나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라고 그 믿음 가지고 산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에녹처럼 들림받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30장을 말씀하셨던 모세가 쉬운 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건 쉬워라고 말씀했던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 안 되는 거, 못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로 우리를 통해서 들림받게 하셨다면 들림받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애로운이들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그래도 같이 가자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같이 가다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너 안고 갈게, 업고 갈게, 내가 너를 끌고 갈게. 그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평생 지켜지기 원하고,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 사모하는 그 마음 여전히 지켜졌을 때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멋지게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으로 살기를 작정한 우리는 비록 평범하고 두드러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 대한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한 몸을 보인 에녹처럼 우리가 죄를 잡았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 붙잡는 손, 때로는 그것을 쉽게 이해하면 성경을 잡는 손, 찬송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잡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주님 이 땅에 우리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우리 멋지게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